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휴거 안심 못하죠. 그리스도의 심판 통과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또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세상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빈도와 또 그 크기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휴거 될까 못 될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그런 휴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맷돌 가는 여자들이건 밤에 자는 사람들이건 간에 이들은 다 공중으로 휴거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감은 번역된 헬라어 파라람바노는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여진다, 영접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버려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히엠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추방당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되고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공중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잔치에 영접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추방되든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지상이 아니라 일단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모두가 주의 날에 휴거가 됩니다. 공중에 다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땅에 있겠지만 믿는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돼서 또 죽은 사람은 부활해야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화하여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중에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각자의 몸이 아니라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선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인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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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7번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선이라는 뜻이고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앞에 부정사를 붙여서 로토부, 그래서 그럼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좋지 않다, 하나님께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는 배필, 그의 아내, 그 신부가 마련된 데서 결혼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흐르는 하나님의 선, 좋은 뜻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죠. 구약에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순절날의 절기는 특별합니다. 그날은요, 고운 밀가루에다가 그 기름을 반죽을 해서 2개의 떡으로 흔드는 날입니다. 그때 가루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개의 떡은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기름으로 뭉쳐져서 흔들리는 날, 그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 이른 아침에 사도들이 한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한 떡이 돼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 선악간에 행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성령의 기름을 반죽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죠.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온 많은 천국 비유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죽어서 가는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원전에는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시거든요. 이 하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 이 공간에,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은요,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질문했을 때 그거에 답변을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주 아름다운 곳, 슬픔이 없는 곳, 평화로운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 같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려서 거기로 모두가 휴거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무슨 뜻이겠습니까?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영이 살아나면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영을 통해서 속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거듭나서 기다리는 것,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열 처녀들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치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 그 이후에까지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끝내셨을 때의 상황이 무언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 하나님 통치의 이유, 하나님 통치의 결과물, 그걸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두 곳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나이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왕노릇 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전에 보면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셨나이다. 이것은 통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4장로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에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7번째 나팔, 그 불릴 때 무슨 말을 합니까? 24장로 천사들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도다. 그런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냈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물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곳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것도 우리말 번역을 보면요. 이게 현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원전에는요. 그것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통치가 끝난 순간에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그 아내가 준비가 되었는데 그 아내는 한 세마포옷을 입었고 그 세마포옷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몸된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거기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그걸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천국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그의 결과물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어린 양과 교회의 완성인 신부의 혼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랑을 만나는 그 장소는 어딜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공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단어, 이것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 한자 말로 하면 휴거라는 것이죠. 끌어올린다 해서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옮겨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데려가실 때 그때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또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럴 때 이끌려간다는 단어가 바로 하르파조, 바로 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 장소가 나오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만나고 있는 장소는 공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또 성도들은 지상에서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 처녀 비유를 보면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등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기다릴까요? 주님이 오시는 장소니까 이미 들려서 공중에서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보통 재판이 열리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착석하고 있고 누굴 기다리잖아요. 다 준비가 되면 누가 나옵니까? 재판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휴거가 되고 휴거가 되면 그 자리에 재판장 대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혼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이 꺼져가는,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꺼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꺼져가는 다섯 처녀들은 역시 신랑을 만나지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추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나오는 그것을 영접당하는 자와 추방당하는 자, 거기에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영접을 당하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기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꺼져간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스벤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 때 스벤님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만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심판에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만 되면 이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오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스벤님이라고 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등불이 꺼져가니 스벤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성령이 꺼져가고 있다. 성령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혼인날에는 두 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찬과 만찬입니다. 그 혼인날 오찬은 어떤 자리죠? 마태복음 22장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나가서 모든 자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다 데리고 그 오찬을 준비했는데 점심에 거기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오찬에 참석합니다.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선악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찬 이후에 만찬이 있습니다. 그 만찬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라. 모든 성도가, 모든 믿는 자들은 올라가지만 거기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원래 원문에 보면 복수가 되어 있어요. 오찬을 아리스톤, 만찬을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복수로 써놨어요. 오찬뿐만 아니라 만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오찬에만 간 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만찬까지,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드레라는 복수가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올라간다고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과연 만찬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혼인식 이후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물론 우리 말 번역을 개정을 보면은 거기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청함한 사람들이 쫓겨나간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은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어느 말이 맞는가? 근데 성경 원전에 보면 그것이 분명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오찬에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만찬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진짜 혼잔치죠.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셨는데 거기에 신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처녀들만 있고. 대체 신부는 왜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주님이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면 다 올라가서 신랑 대신 예수를 맞는다. 그래서 신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휴거만 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 신랑이 오셨는데 신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신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한 신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구분해내는, 그건 한마디로 기름이 있는 자는 한 신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이 없는 자는 그 신부의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죠. 혼인집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하나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다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혼인잔치 바로 직전에, 휴거 직후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한 신부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처녀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열처녀가 다섯 처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배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주의 날 휴거된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죠.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7 촛대 한가운데, 7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혼인을 시작하려는 그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머리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또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 공중으로 휴거되는 순간에 먼저 만나는 것은 혼잔치가 아니라 바로 혼잔치 직전에 신부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심판관의 주님의 모습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두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 공중에 있는 이기는 자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죠. 그런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다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닷속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공중에 휴거는 됐는데 거기에서 운명이 갈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바다 지옥 우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과 그 바다 속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들은 다 일단 휴거가 됐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 쉽긴 한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오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은 큰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해내시고 결국은 그걸 완성하는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직전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 혼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혼잔치 앞에까지 갔다가 문턱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장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원래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정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서 기름이 없는 자는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기름을 준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왜 꺼져가죠?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꺼져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7가지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이 17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17가지 계명 중에서 3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가지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나온 구절이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단어가 바로 5처녀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5처녀는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니까 그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모두가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휴거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신부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부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 신부실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신부가 없어요. 다 거기 휴거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신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로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우리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5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안 됐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가 안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신부대에 올라가겠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사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일단 올라가서 기름 있는
성도들, 준비한 성도들이 신부실에서 한 신부,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올 때, 그래서 그리고 한 신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할 때 한 신부하고만 결혼하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본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둘 다 성령을 받은 무리였지만 교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 기대할 뿐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